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2쪽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혼자 살이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사람의 혼자살이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혼자살이를 독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독초라고 하는 것보다는 혼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친근도 하지만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혼자살이가 뭐냐? 글자 그대로 혼자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 유행한 지도 꽤 됐습니다만 용어가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다 하여 혼밥, 혼자 술 마신다 하여 혼술, 이런 용어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표준어처럼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의 배경 속에는 핵 가족의 붕괴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부모님 계시고 자녀들 있고 또 그 밑에 또 손자까지 두는 그런 대가족 제도로 우리의 가정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대가족이 점점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모와 자녀가 사는 핵가족으로 이렇게 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채 20년도 못 되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혼자살이하는 사람이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육박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직 절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고 또 혼자 살아가는 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또 너무도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혼자살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혼자살이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친숙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혼자살이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와를 지었다. 그래서 짝을 지어주시고 그들에게 부부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이것이 그 배경이 되는 구절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혼자살이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걸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고 보셨다. 그런 의미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지구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지 말고 어울려 살고 또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거하게 하면서 또 친구도 사귀게 하고 또 동료도 있게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사회를 구성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말은 부부관계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울려 살아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살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 조금 더 강화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개인주의고 또 하나는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가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가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될 때에 이기주의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혼자살이를 통해서 터득하게 되고 몸에 배워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살이의 폐해가 있다면 그게 뭐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살이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 되는 것 아니야? 이제 어떤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규범도 가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또 그렇게 나아가면 그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규범이나 가치나 규제나 이런 거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이제 이 혼자살이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혼자살이는 집에서 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혼자살이의 성향이 싹트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요즘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 아주 거의 의무적으로 아이들 한 명당 방 하나를 배정해 줘야만 되는 것이 아주 당연스러운 문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을 하나 배정 받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문 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보고 노크하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내가 아무 대답을 안 하면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러니까 혼자살이가 가족하고 살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방에 있는 물건 건드리지 마세요. 노크하지 말고 들어오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될 수 있으면 간섭을 줄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혼자살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완룸을 얻어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엄마한테 어떤 이가 했다는 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 나한테 작작 전화하세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이랬다고 합니다. 그 말이 참 묘한 게 있는데 그 앞에 엄마 그만 좀 작작 전화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내가 조금 참기 어렵지만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부모 된 사람이지만. 근데 두 번째 줄,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무슨 경우냐고. 아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전화하겠다는 거고 엄마는 마음대로 전화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틀린 말인데 그 말을 아무 의식 없이 얘기하고 또 편안하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그런 게 이기주의입니다. 그게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는 이겁니다. 엄마, 나도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좀 줄일게. 엄마도 나한테 전화하는 거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아. 이건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조금 다른 겁니다. 엄마, 김치 떨어졌어. 엄마 뭐 하고 있어? 김치 좀 갖다 재워주지 않고.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엄마가 해준 그 김치 되게 맛있던데 조금 해줄 수 없을까? 이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좀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지 이제 설교의 그 다음 단계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엄마 계좌 확인해 봤어? 무슨 말인데? 내가 엄마 계좌에다가 방금 5만 원 송금했거든. 아니 왜? 내가 엄마 김치 아니면 다른 김치 못 먹잖아. 그래서 엄마 내가 대단히 미안한데 엄마한테
좀 김치 좀 시간 날 때 담궈줬으면 좋겠다고 재료비 쪽으로 좀 보낸 거야. 네, 요걸 뭐라고 그러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걸 공동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좀 생각하고 상대방도 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싹수가 있잖아요. 재료비 내고 또 말도 좀 듣기 좋게 하잖아요. 엄마가 편한 시간에 그것도 얘기하잖아요. 엄마 김치 아니면 뭐 사실도 아니지만 엄마 김치 아니면 내가 김치 못 먹는 거 알잖아. 아니 기분도 좋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공동주의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개인주의는 지적하는데 개인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공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배려해서 좋게 하려는 거, 이게 공동주의입니다. 혼자살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개인주의로 살고 있는 건지 공동주의로 살고 있는 건지 살펴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유의하셔서 자녀들이 개인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주의로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딸내미 차를 좀 빌려서 썼어요. 그랬는데 저녁 11시에 그 딸내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게요? 엄마! 오늘 도대체 어디를 쏘아다닌 거야? 아니 자동차 가스탱크가 거의 앵꼬더라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내미가 엄마가 차 갖다 놓은 걸 보고 내려가서 시동 켜고 본 거예요. 뭐? 기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거 본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똑같은 딸내미가 아빠 차를 끌고 나갔어요. 이틀을 썼어요. 들어왔어요. 기름 채워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을까요? 당연히 그냥 왔어요. 이게 뭐예요? 경우에 안 맞는 짓이에요. 이게 개인주의야. 이기주의고. 이건 공동주의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혼자살이를 싫어하는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혼자살이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더불어살이에요. 함께살이에요. 함께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집안의 기틀로 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공동주의가 돼야 되잖아요. 공동주의가. 저한테 기도를 꼬박꼬박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누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끔 궁금해요. 이분들이 가끔씩이라도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지 내가 궁금해요. 이게 공동주의가 돼야 되잖아. 기도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목사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해 드려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는 분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공동주의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목회자는 당연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뭘 안 해도 목회자는 사랑으로 감싸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된다 어떤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에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못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좀 공동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요. 그래서 딱 가드가 올라가 있어요. 딱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뭐 하는지 봐야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줘야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모른 체 해야지. 뭐 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모르는 게 있느냐면 본인이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면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경계심을 유발한다는 걸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뜻함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따뜻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사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을 기다려요. 기다려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게 그럽니다. 먼저는 사랑이 안 돼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사랑이 안 돼요. 먼저 주는 게 안 돼요. 먼저 나누는 게 안 돼요. 먼저 베푸는 게 안 돼요. 먼저가 안 돼요. 그냥 기다려요. 언젠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려요. 하나님이 보시더니 혼자살이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혼자 살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고 그리고 그분한테 겸손하게 그리고 진정을 담아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혼자 산 지가 한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꼭 그래야 돼요. 가끔씩 누구한테 밥 사주면서 부탁해야 돼요. 뭐가 부탁하냐면 언니가 보기에 내 어투가 어때? 상호적이야?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이야?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의 그 어투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상호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안에서 자기 방이 따로 있는 청소년들은 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상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도요, 상호적으로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요. 밥 먹었니? 네. 밥 먹었니? 안 먹었는데요. 그 다음이 없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 나 철수랑 만나서 햄버거 먹고 왔어요. 얘기해줘야만 얼마나 좋아요. 밥 먹었니? 그랬는데 늦게 들어왔으니까 아이가 고2짜리가. 근데 네. 그리고 분위기가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휙 돌아서 가지고 지방으로 가서 문을 또 닫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단답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 본인이 이게 보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지 지금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살펴봐야 돼요. 내가 상호적으로 얘기하고 뭐 하는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쪽에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안 듣고 둘이 자꾸 주거니 받거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평소에 안 하던 걸. 평소에 안 하던 거.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셔요. 얼마나 상호적인 훈련에 절박함을 느꼈으면 지금 시작할까요? 대단해. 하여튼 뭐 칭찬을 아끼지 않겠어요. 그 정신이 쭉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궁금한 사람들이 있나 보죠. 막 고개를 뒤로 해가지고 막 쳐다보네요. 삶 속에서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건 나를 보호하는 어떤 성향이나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하기 싫은 거 안 해. 내가 원하는 거 해.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거야. 뭐 이런 게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죠.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걸 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생은 혼자살이가 아니라 함께살이에요. 함께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따뜻하고 훈훈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따뜻하고 훈훈하고 넉넉해요. 여러분이 좀
훨씬 더 따뜻하고 훈훈하고 넉넉하게 다가설 수 있어요. 좀 더 따뜻하게 훈훈하게 넉넉하게 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혼자 살이에 익숙하게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 입장에서 나를 보면 저 사람은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의식이 깨어나서 달라지고 뭐하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문제예요. 그러면 혼자살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두 가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주의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공동주의예요. 그런데 이기주의의 반대말을 알려드리겠어요. 이기주의의 반대말이 뭐냐면 공공주의예요. 공공주의. 공공주의라는 건 이거예요. 봐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는 거. 그래서 뒷사람이 보기에도 좋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공공주의예요. 공공주의. 제가 어느 때 화장실 가보면요. 화장실이 약간 우리 교회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한 편인데 약간 조금 이렇게 어지럽힌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알겠어요. 그 어지럽힌 거 보니까 두세 사람이 지나간 자리야.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한 거야. 그런데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사람이 거치는 동안 누군가 생각을 해서 휴지를 딱 끊어가지고 물 좀 묻혀가지고 그걸 한번 닦아줘야 될 생각이 네 사람 거치는 동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이. 근데 그 생각 안 했어도 본인이 어지러운 건 아니니까 책임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는 아니에요. 공공주의는 아니야. 내가 조금 뒷사람의 편의를 좀 봐줘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면 식당에 가서 탁하고 젓갈이나 숟가락이 떨어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주세요? 안 주세요? 그 일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애한테 아빠가 하는 말씀 보세요. 놔둬. 저기 일하시는 분들이 할 거야. 내가 새 젓가락 줄게. 아빠가 젓가락 통해서 새 거 줘요. 근데 뭐는 못하게 합니까? 애가 떨어뜨리는 거 집게 안 해요. 그 지지야. 그 만지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묻겠어요. 그 식당에서 그 젓가락 떨어뜨린 겁니까? 본인이 떨어뜨린 겁니까? 본인이 떨어뜨렸으면 본인이 떨어뜨린 거, 본인이 짚는 거, 최소한도 그런 매너가 있는 거, 이게 뭐예요? 공공주의야, 이게.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이 얼굴이 굳어지네. 이거 떨어뜨리고 안 주웠던 분들이 좀 계시네요. 주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간에 여러분이 그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가서 바닥에 포크나 나이프나 떨어뜨렸는데 안 주워도 될 정도의 식당이라면 1인당 10만 원은 내는 레스토랑에 가서는 그거 집으면 안 돼요. 그건 돈이 아까워서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젓가락이나 포크나 나이프나 마음 편하게 떨어뜨리시려면 1인당 10만 원 내는 그 레스토랑에 가서 편하게 떨어뜨리시고 아니라면 다 집으셔야 되는 게 공공주의예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식당에 갔을 때 자기들끼리 있다고 막 큰 소리 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좀 태도가 누가 한 사람이 그러면 좋잖아요. 일어서서 주변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친구가 생일이라서요. 한마디 하면 마음도 누그러지고 좋잖아요. 그게 공공주의거든. 근데 누가 이렇게 조금 인상 쓰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성깔 특출난 사람이 탁 하고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서. 그게 뭐예요? 여기 남자가 10명이야. 덤비려면 덤벼. 그렇지 않으면 찍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런 표정 그렇게 하잖아요. 뭐는 아니에요. 공공주의는 아니야. 여러분, 이거 벗어나야 돼. 공동주의와 공공주의로 여러분들이 가야지.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의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식이 있는데 왜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회에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해. 이게 교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로서는 맞아. 그렇지만 공공주의로서는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뒤떨어지게 교회가 행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일을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았어요 하는 건 그건 반공공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줘서 이거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공동주의와 공공주의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혼자살이 하지 마세요. 함께살이 해야지. 좀 이렇게 말이 저거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하셔요. 혼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장이 길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길어. 조금은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줄이고 들으려고 하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말이 막 끌어오르면 안 되고 좀 기다렸다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혼자살이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다. 개인주의에서 어디로? 공동주의로. 이기주의에서 어디로? 공공주의로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요청하고 계신다. 축복하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부부가 싸웠어요. 그랬는데 남자가 쫄짱부였나 봐요. 뭐냐면 내가 먼저 말하나 봐라. 그리고 3일 동안 말을 안 했대요. 이 쫄짱부가. 근데 아내도 상처를 받았어요. 아내가 달력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뒀어요. 내가 당신이 말하는 날 수의 2배만큼 난 말 안 할 거야. 그렇게 표시해 뒀어요. 그래 놓고는 남자가 어느 날 이제 일주일 후에 말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말문을 튼 그 순간부터 여자가 2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대장부예요. 하여튼 대장부. 남자는 쫄장부고. 근데 하여튼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묻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속이 후련해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속이 후련해지는지 난 몰라서 물어요. 그 속이 후련해져요? 그렇게 하면 아주 통쾌, 상쾌, 유쾌해요? 아니 몰라서 물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부부인데도 혼자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인데도 혼자살이 하는 거예요. 나만을 챙기고 하겠다는 거 그것도 혼자살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친구 놈 가운데 한 놈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수학 시간에 늘 만화책을 봤어요. 만화책을 아예 이제 교과서처럼 몇 개를 갖고 와요. 빌려가지고 와가지고는 수업 시간에 그 중학교 수업 시간에 하여튼 수학 시간에 난 수학은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러고는 만화책을 계속 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걔를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느냐면 단상으로 불러서 무슨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라고. 문제를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잖아요. 내가 만화 보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를 풀라고 왜 나를 불렀을까? 반장이나 부반장이나 줄반장을 부르지 왜 불렀을까? 화가 일으켜놨어요. 문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문제 왜 안 푸냐? 저 풀 줄 모르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만화가 수학보다 재밌냐? 물어보셨대요. 만화가 수학보다 재밌냐? 나는 이 세상에서 수학이 제일 재미있는데.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학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만화가 얼마나 재밌는 건데.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뭐냐면 네가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았겠다. 선생님, 저 이 수학에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전 수학에 취미가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요? 네가 도움을 요청하고 말하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그랬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판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은덕과 축복을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움직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조금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또 그 도움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눌 줄도 알고 그렇게 움직이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사람의 혼자살이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걸 고쳐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함께 살이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